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의 부활입니다. 종교의 부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성도들은 종교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잘 아실 테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것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 그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또 들어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 안에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은 종교만 바뀐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각각 자기 인생에 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성공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종교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반대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어떤 종교가 좋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종교가 필요한데 어떤 종교가 내게 좋을까라는 생각 끝에 기독교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인생관들은 그대로 둔 채 종교만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는 종교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으니 그 새로운 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은 아니죠. 그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약속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종교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인생관들은 그대로 둔 채 종교만 바꾼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설과 같은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분노가 있어서 어떤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던 것일까? 아니요. 생명입니다. 살아나라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치리라.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는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말은, 표현은 독설인데 그 마음은 제발 살아나라는, 제발 살아나라는 호소입니다. 제발 죽음의 종교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부활하라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자기 수양, 자기 개발이 목적입니다. 나를 더 수양하고 나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배고파서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배부르면 죄 안 짓습니까? 배불러도 죄 짓습니다. 죄는 결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 뭔가 내가 수양이 덜 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인은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내가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아예 쓸모가 없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해 버려야 되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독사의 자식,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독을 품고 있는 존재.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안팎으로 독을 퍼뜨리는 존재라는 것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멀리 이곳까지 와서 굳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가? 요한이 보기에는 그저 종교적 스펙 하나 더 추가하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말이야, 광야로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이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세례 받으러 요단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아무나 누구나 쉽게 그렇게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례를 내가 받았다, 마치 훈장처럼. 그렇게 세례를 훈장으로 삼으려고 나온 사람들로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종교적 훈장 먹게도 받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너의 정체가 뭔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면 혈통으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기 집안에 이방인이 한 명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100% 순도 100%의 유대인 혈통이라 하더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혈통적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이 가짜않게 들렸을까? 이처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는 건 종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인생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 진리가 내 인생관이 된 사람, 성경의 내용으로 내 인생의 판을 다시 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굴러다니는 돌멩이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거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종교는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는데 내가 유대인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른 인생과는 그대로 둔 채 여러분, 종교만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종교가 있고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종교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저 돌멩이와 같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진리 안에서 인생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당연히 살아나야 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자도 살아나라는 겁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입니다. 그의 종교적 삶은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한 종교인 바울은 그러나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사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야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비방하고, 뭐 때문에 내가 박해하고, 뭐 때문에 내가 폭행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삶이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죽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종교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사망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생명만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 선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 깨우치기도 하고 수양도 하니 이전에 없던 참을성도 생기고 더 온화해지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아니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반듯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삶에 규칙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법도를 지키니 삶이 당연히 반듯해지겠죠.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듯해졌는데 당연히 삶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혹 종교가 되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신앙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마지막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한 절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기가 태어났지만 탯줄도 잘리지 않았고 씻기지도 못했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들판에 핏덩이채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 아기를 향해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생명이 더 넘치고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익숙해져 자칫 종교 생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고 죽은 종교인 되지 않도록 늘 내 심령을 살피게 하옵소서. 번지르한 종교의식에 취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산자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